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탐구의 첫 시간으로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 함께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세상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보편적인 물음이자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근원적인 갈망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탐구하며 예술 속에서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이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떤 명확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제시하는지 함께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존재론적인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급변하고 복잡하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에게 전례 없는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 소외와 외로움을 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반드시 정신적인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리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나 종교적인 교리만을 담고 있는 고문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간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어렵거나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을 터치하고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지혜와 사랑의 보고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탐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탐구 주제인 인간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있게 열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탐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 후 95년경까지 긴 시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40여 명이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농부였던 아모스,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의사 누가,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등 매우 폭넓은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했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 모든 책들이 하나의 통일된 주제와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다루며 인류의 타락과 구원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에 이르는 구체적인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 사도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과 초대 교회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근원에 대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명확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진화론적 관점이나 무작위적인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지적이고 의도적인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고 목적 있게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은 의미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계획 속에 탄생한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비할 데 없는 존엄성과 특별함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에게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 능력은 곧 우리의 책임감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하고도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 목적 중 하나를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이 땅을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동시에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를 세우며 만물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자연을 착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동역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땅을 다스리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물질적인 부, 사회적인 명예, 순간적인 쾌락 혹은 권력을 좇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결코 영원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것들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새가 하늘에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기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단 하나의 명령,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것을 넘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교제를 잃게 되었습니다. 죄는 또한 인간 세상에 고통, 질병, 죽음, 그리고 관계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불화와 갈등은 바로 죄의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었고 자신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죄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장 잘 요약하고 압축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즉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과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관계 속에서 살며 마지막 날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 즉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진정한 존재 목적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 구원의 길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인격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계십니까? 혼란과 방황 속에서 갈 길을 잃으셨습니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명확하고 확실한 답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영원한 계획 속에서 존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관계는 회복될 수 있으며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고 영원한 희망과 참된 평안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한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성경 탐구의 첫 시간, 인간의 근원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위로,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둘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이 시작되었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앞으로의 인생 여정을 밝히 비춰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성경 탐구 시간에는 죄의 본질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진리를 함께 탐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 탐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항상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나마 주었거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탐구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진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